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은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다음 주일 2월 27일부터 저희들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 찬양 기도회는 오는 주일은 계속해서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스크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미크론 차단하기 위해서는 KF94나 또 N95 또는 KN95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가 없으신 분은 예배 때 오셔서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KN95 마스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1년도 결산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달력과 요람 받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일에 달력과 요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해외원 아동 이름과 또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각 나라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 때에는 사울의 죽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터인데요. 금요일에 찬양과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목에는 없지만 지난주 폭우와 산사태로 인하여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브라질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이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과 질고의 긴 시간 중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상속자 삼아주시고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늘나라 거룩한 사역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의 베델의 제단을 흠량하신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나태한 심령을 깨우사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 중심의 삶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죄사함 받고 공혈함 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코로나 역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망의 골짜기로 변한 이 땅에 생명과 희망과 기쁨의 새순이 돋아나게 하시고 헝클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사오며 저희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감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환난에 처하지 않도록 임마누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예사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전에 모여 활동하지 못하지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말씀과 사랑을 나눔으로 신앙이 성숙되며 교제와 선교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사랑 권속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뜰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들 다 이루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공금순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캐티김 집사님, 윤기호 집사님, 이 시간 치유의 손길을 펴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에 쓰시는 종 하영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사오니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아멘. 두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참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간직하고 계신 비밀이 있으신가요?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남에게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은 일인데 보통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나의 잘못에 대한 비밀이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또 자신의 실수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거나 심하면 강도나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저지른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과 죄를 저지른 경우 이 잘못을 시인하거나 고백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향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이러한 비밀이라면 속히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잖아요. 우리의 잘못과 죄는 결국 밝혀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판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숨겨놓고 싶었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서 지금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것 중 다른 하나는요, 나만 알고 있으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면 나의 이익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 몰래 비상금을 감춰둔 곳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또 소문난 음식점의 조리 방법, 또 한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한 국가의 군사 기밀, 만약 이러한 것들이 알려지게 된다면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이 계속해서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유익이 되는 그런 비밀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물어서 마실 물이 없어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우연히 바닷가 동굴 그런 바위 틈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리로 해방이 되었는데 일본군을 피하여서 산속 깊이 숨어 들어간, 그래서 지금 해방이 됐다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세계 코로나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만큼의 충분한 양의 치료제가 여러분 손에 들려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3절과 4절과 9절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밀이 비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처럼 이 비밀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는 이 단어는 밑바닥까지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곧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곧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런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의 비밀은 계시된 비밀입니다. 비밀의 특징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의 비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감춰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 비밀을 알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혼자 스스로 독학하여 또 연구하고 탐구하여서 찾아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3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란 말은 드러내다, 베일을 벗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춰주셨던 그 비밀의 베일을 벗겨주셨고 그 비밀을 밝히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꿈이 아닌 현실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울 앞에 환하게 계시해 주신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는데요.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행하였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한마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방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동안 비밀이었나요?
새로운 소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또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어찌 그동안 비밀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비밀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방인 유대인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종하여서 율법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것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은 환히 드러나고 밝혀진 계시된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세상의 비밀은 어떠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어떠한 비밀입니까? 영원토록 계속해서 숨기고 감추기 위한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에게 알려주셨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고요.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계시된 비밀이라 할지라도 이 계시된 비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계시된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아직도 숨겨진 그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복음의 비밀은 맡겨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우리에게 계시된 비밀로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은 우리만 알고 누리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라고, 감추지 말고 숨겨두지 말고 전하라고 주신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상반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8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은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작을 수 없는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보다 자신이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죠. 바울이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로 자격 없는 바울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이 어찌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나 혼자 독점하라고 주신 비밀이 아닙니다. 나눠주라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씨, 이분은 정치 이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일반 개인들에게 자신이 만들어낸 이 백신 V3를 무료로 배포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백신을 비싼 값에 팔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는 이 백신을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백신을 팔면 당장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우리 사회 전체로는 몇천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개인 컴퓨터가 안전해야 정부나 기업, 사회 전체가 안심할 수 있어요. 개인에게 무료 배포하는 것도 결국은 백신을 산 기업이나 정부를 도와주는 셈이지요. 특히 그는 회사가 어려울 때에도 세계적인 모환회사 메카피로부터 회사를 $10,000,000에 매각하라는 그런 제의를 받았지만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만약 자신의 부를 위하여 이 회사를 매각하였더라면 외국 보안업체 회사가 한국에서 백신 사업에 대하여 독점을 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백신을 사야만 했을 것입니다. 안철수 씨가 이렇게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개인들에게 나눠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당장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의 비밀은 바울 혼자만 독점하라고 주신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두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전하게 하기 위하여 맡겨주신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단지 말로만 전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전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즉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낸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포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비추다, 드러내다, 밝히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보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춰서 밝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밝히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내다에 쓰인 포티조,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은 그 비밀을 전하게 하시되 분명히 드러내어 밝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소극적 의미에서의 전함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바울만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또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은 어디에게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소 논란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대상이 천사 또는 사탄과 같은 그런 악한 그런 권세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비밀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신 것처럼 교회의 우리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라고요. 그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온전히 밝혀 드러내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게 셋째로 복음의 비밀은 고난과 영광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난에 대하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신의 환난이 결국 그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왜 체포되고 로마 감옥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또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소동에 대해서 듣고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결박하여 영내로 데려가게 됐죠. 근데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은 바울에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변호할 그런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사건, 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된 사건,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환상 중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그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 대목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죽여 없애버리자고,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들이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시다시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상종하지 못할,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고 하셨다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오히려 유대인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경스러운 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에 천부장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고자 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요. 결국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이송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에 그도 함께 있었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 비밀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한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환난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위한 자신의 환난과 고난이 그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이 자신에게 계시된 것, 자신이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움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대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늘에 자신의 오른편에 앉혀주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욱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곳이요,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은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진 계시된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전하고 밝히 드러내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은혜를 나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위와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와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참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미움과 다툼으로 인하여,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하여, 억압과 착취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치유와 평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해방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힘차게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다시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더욱더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서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계시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이 세상에 전하며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모든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